믿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이수경 권사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개척한 기념주일입니다. 매년 3월 첫째 주일은 우리 교회가 설립된 날을 기념하는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일은 기념한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감사한 거죠.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고, 참으로 이 땅에 평생을 살아간다는 이 자체가 참으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영광스러운 일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생일이 되면 기뻐하는 것 이상으로 매일 여러분들이 깨어났을 때 오늘을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기뻐하시고 영광스러운 날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전주 임마누엘교회 매년 3월 첫째 주일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세워진 참으로 뜻깊은 영광스러운 날이라고 기쁨과 감사의 예배에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주일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실 때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신앙의 여정을 함께하는 요람과 같은 그런 곳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교회가 뭔지, 교회의 그 정의, 성경적인 정의와 성경적인 그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 설립 기념일이라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가 중요한 이유는 교회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의 기초는 물론 한 개인이지만 가장 기초가 되는 그 구성원, 조직은 가정입니다. 가정. 부부를 통해서 부부 자체도 가정이지만 또 자녀들이 태어나고 그렇게 해서 가정이 이 사회 모든 전 세계 사회를 이루는 구성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기초는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18절 이후에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성경 펼쳤어요?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천국 열쇠가 주어진 것이 교회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이라는 그 반석 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의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면서 그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셨다. 할렐루야.
교회에 천국의 열쇠가 주어졌습니다. 열쇠라는 것은 닫고 열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천국을 열고 천국을 닫고 하는 것이 천국의 열쇠인데 그 열쇠가 어디에 주어졌다고요? 교회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고 나면 주보 뒷면에도 있지만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세 번의 생애를 사는데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정도의 태생을 살고 그 태생을 살고 나서 이제 응애하고 태어나면 그날부터 이 땅에서 한 100년 정도 이렇게 일생을 살고 이 일생을 살고 난 다음에는 영생이라는 10달의 태생, 100년의 일생, 천년, 만년, 억만년 영원한 영생 이렇게 새 토막으로 된 생을 한 사람이 존재하면서부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한 사람이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존재하면 어머니 뱃속에서의 10달의 태생을 살고 태어나서 이 지구라는 곳에서 80년, 100년 정도의 일생을 살고 그 다음에는 영원한 영생을 산다는 것이요. 할렐루야. 태생이 일생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면 일생은 영생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일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고요?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영생이 두 곳에 있잖아요. 천국과 지옥이라는 두 곳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이라는 그 영생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아멘. 그 천국을 열고 닫고 하는 것이 천국 열쇠인데 그 열쇠가 어디에 주어졌다고요? 교회에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들어갈 천국이 아니라 땅에 임하는 천국이 있는데 그 땅에 임하는 천국을 어디서 이루어간다고요? 교회에서부터 이루어가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 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이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천국을 열고 닫는 그 열쇠가 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교회는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고 성장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았더라로 성화되는 그 모든 과정이 교회라는 요람 안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회가 성도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진주 임마누엘 교회를 비롯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것은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일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귀한 이 하나님의 나라,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로서 세워놨고 천국의 열쇠가 되도록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모든 성도된 자들의 신앙의 여정을 어린아이의 요람과 같이 그렇게 이 교회 안에서 그 모든 신앙생활을 경주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교회는 누가 세우느냐 18절 여러분들 나눠준 페이퍼에 보면 본문을 한번 보세요.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 자, 큰 글자 작은 글자 조금 구분해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자, 누가 교회를 세운다고요?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운다. 여러분들 신주 임마누엘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어떤 누구의 사람의 교회는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라 그러면 누구 교회라고요? 예수님 교회입니다.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 하잖아요. 아멘? 예. 예수님의 몸인 교회로서 예수님 자신의 몸으로서의 자기 교회를 누가 세운다고요? 자기가, 예수님이 세운다는 거예요. 진주의 마늘교회를 개척한 이정률 목사가 세웠어요? 왜 대답을 안 해요? 아니요 하셔야지. 아니요 하셔야지. 그럼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이정률 목사가 만드는 집단이에요, 그냥. 교회가 여러분들 누가 여기 뭐 헌금 많이 해 누가 있다면은 그 사람이 교회를 세웠어요? 아니요 하셔야지. 아니요 하셔야지. 개척할 때 상가에 전세 보조금 내고 월세 내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이제 개척이 된다고 할 때 그 보조금 낸 사람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셔야죠. 예. 잘했어요. 예. 그 월세 꼬박꼬박 낸 헌금하는 사람이 세웠어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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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는 예수님 교회고 예수님이 세운다 했어요. 아멘. 아멘. 예.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가 됐다, 담임 목사가 됐다, 장로가 됐다 해서 주체의식을 가지고 교회의 주인의식을 가지는 주인과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섬기는 것은 좋은 거지만 주인 행세를 하면 안 돼요. 아멘 하셔야죠. 이정률 목사가 이 교회 담임 목사라 해서 주인 행세를 하면 안 되고, 예. 저희 부부가 이 교회 개척할 때 처음부터 시작했다 해서 주인 행세를 하면 안 되고, 뭔가 헌금을 많이 해서 이게 개척될 때 뭔가를 역할을 한 어떤 분이 있다면 없지만, 있다면 그분이 주인 행세를 하면 안 되고, 그 이후에 어떤 교회 재정에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분이 또 그 어떤 직분이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됐다 해서 그분이 주인 의식을 가지고 주체성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그것은 이 교회의 지체로서의 주인의식을 가지는, 구성원으로서의 그 주인의식을 가지고 섬기는 것은 좋지만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면 이거는 내 교회, 예수님 교회라 했는데 왜 자기가 주인을 해요? 예수님 교회다. 오늘 교회 설립 기념일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하고 넘어갑시다. 어떤 누구도 이 교회의 소유권자로서의 어떤 주인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예수님만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또 누가 세웠다고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아멘. 진주일만일교회는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세웠었습니다. 아멘. 근데 이 교회를 세울 때 어디에 세우느냐 하면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 했어요. 오늘 이 반석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진주 임마누엘 교회라는 교회당 건물이 진주시 대신로 356번 길 21-3이라는 주소 위에 이 건물이 세워져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의 터가 교회를 세울 때 처음에 개척할 때는 홈플러스 옆에 2층 상가에서 시작했어요. 그 2층 상가가 있는 주소,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또 이 356번 길 21-3 이 땅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교회는 이 땅의 주소지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356번 길 21-3번지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곳에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반석 위에 세운다 그랬어요. 이 반석이라는 교회의 터 위에 세운다 그랬어요. 이 반석이 뭐예요? 이 반석이 16절에 15절을 읽어보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하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었어요. 그때 수제자 객인 베드로가 나서서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우리가 말하는 신앙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자기 신앙을 고백을 했어요. 내가 지금 따르고 있는 당신은 이미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스승이십니다. 나의 스승으로 계신 당신은, 즉 나의 주인이신 당신은 나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요?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또 그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세 가지 고백을 했어요. 이 세 가지 고백을 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서는 반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이 신앙 고백이라는 반석의 터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이죠. 아멘.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이 신앙을 하는, 이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의 그 신앙 터 위에 교회를 세웠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신앙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에 이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불러 모으기를 시작합니다. 그 당시 120명 정도가 이 신앙의 고백을 이제 나중에 이제 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다 끝나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때 500명 정도가 그것을 봤지만 마지막까지 이 신앙, 예수님은 나의 주이시다, 나의 그리스도 구주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고 부활 성천하시는 것까지 보고 이 믿음을 가지고 똘똘 뭉쳐서 모였던 사람들이 120명쯤 되더라 했어요. 그래서 이 120명쯤 되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들을 예수님께서 1호 교회로 이 땅에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그 당시 예루살렘 몇 번지 위에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고 이 신앙의 고백, 이 세 가지 신앙의 고백을 하는 그 사람들로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신앙의,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터 위에 세워야 됩니다. 이 신앙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라야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지, 이 세 가지 신앙의 터가 없이 세워진 어떤 교회가 있다면 그거는 자기들이 교회를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세우신 예수님 교회는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내가 세우는 내 교회는 이 반석, 이 신앙의, 베드로가 한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세운다 그랬기 때문에 이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진주일만을 이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임금으로 인정하시고 그렇게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을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 구주로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은 다 이 반석이 된 겁니다. 아멘. 이 반석이 있는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한 탓으로 3명이면 3명,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을 한 탓으로 묶어서 그 모임을 교회라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저희 부부가 시작할 때 창교하고 3명이 시작할 때도 교회로 그 신앙의 고백 위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교회로 시작됐고 그 이후에 오시는 분들이 이 신앙의 고백, 저하고 말씀 학교를 하면서 이 신앙의 고백이 분명하도록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고 여러분들 그 7단계 중에서 한 거 있죠?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뭘까?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누구로 영접하느냐? 나의 주인으로, 임금으로 영접하고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그것을 분명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 일원으로 모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 가지 신앙 고백의 터가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는 예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페이퍼를 한번 보실래요? 교회는 이 신앙 고백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졌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가장 위대한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을 주라고 했고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했고 하나님의 아들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똑같은 반석 위에 세워져야만 합니다. 진줄마늘교회를 시작한 저희 부부, 저희 가정이 이 신앙의 반석이 있었고 그 위에 함께한 우리 김영민 집사님, 강미정 집사님의 가족이 이 신앙에 함께 고백을 하고 여러분들 지금 오신 모두가 이 신앙의 고백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진짜 반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터는, 즉 교회를 세우는 신앙 고백이라는 반석이라는 이 교회의 터는 세 가지.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님은 주, 주인, 임금, 왕이시다.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 구주이시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 이 세 가지 신앙의 고백이라는 반석이 교회를 세우는 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신앙의 고백을 한 사람들이 모이면은 교회가 되는데, 지금 진주시 356번 길, 대신로 356번 길 21-3에 세워진 이 건물은 미안하지만 교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뭘까요? 이거 뭐예요? 이 건물이 뭐예요? 교회당입니다. 교회라는 이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신앙의 고백을 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용하는 장소에 불과하다. 장소. 전에도 말씀드렸죠.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나라의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가 당이다 말이에요. 국회의원들이 모이는 그 장소로 사용해요. 의사당이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예배와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 모이기 때문에 교회당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교회입니다. 가정이라 했을 때 그 집이 가정입니까? 건물 집이 가정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살고 있는 그 집이 가정입니까? 가정이라 하면 그 집 안에 살고 있는 가족 구성원들이 전체를 일컬어서 한 가정이라 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진정한 가정의 주체는, 가정이라는 개념의 핵심은 그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 가족 자체고, 그 가족 간의 관계가 어떻느냐, 그것이 가정을 이루는, 가정의 성격을 밝히는 것이고, 그 가족들이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 몇 년도에서 몇 년도까지 2년 동안은 계약해서 전세로 살든, 내가 집을 사서 살든, 또 그것을 팔고 다른 곳을 사든, 그 가족들이 살고 있는 집은 그들의 그 가정이 사용하고 있는, 그 가족이 사용하는 건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건물 자체가 가정이 아니라는 것이요. 이 건물 자체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요. 우리가 사용할 때 이것이 교회가 되고,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어서 어떤 다른 장소에 모이면은 이곳이 우리가 안 모이면 이것은 더 이상 교회당이 아닙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이곳에 없으면 이거는 더 이상 교회당이 아닙니다. 교회당이었던 곳이지 교회당은 더 이상 아닙니다. 교회는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서 다른 곳에서 모이면 그곳이 교회가 아니고 그곳이 또 다른 제2의 교회당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건물이 없어졌다고 해서 교회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고 모임이 아예 없어져 본다. 그러면은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같은 이 고백을 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교회가 되지만 이들이 모이지 않았을 때는 교회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건물이 365일 있다고 해서 이것이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모이기를 패하고 모이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이미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즉 교회가 교회에 잡지 않은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를 더욱 힘써야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십니다. 교회를 세우는 주체는 절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거기에 쓰임만 합니다. 여러분들 출애굽을 하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게 했습니까? 아니지요.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때가 되어서 이제 그것을 지키시고 이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누굴 통해서 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통해서라는 개념에서의 사람의 어떤 역할은 있을 수 있지만 교회를 세우는 주체는 개척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개척 멤버들이 세운 게 아닙니다. 누가 세운다고요? 하나님, 예수님이 세우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이 허물면 안 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흩어지도록 하면 이거는 마귀짓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인데 이 교회를 예수님께서 세우시려고 했고 예수님이 세웠는데 그것을 흩어버리게 한다? 이것은 교회를 허물고 예수님의 몸에 난도질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죄는 너무너무 큽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운 주체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시다. 아멘.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이 몸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의 참모습은 한번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여야 한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는 기도하지 않고 틈을 많이 보여주는 미혹에 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사람들이 자꾸 모이지 못하게 하려고 흩어버리려고 하고 그런 어떤 마귀짓을 자꾸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거기에 신앙의 이 신앙 고백의 반석을 분명히 하고 있는 몇 사람만 주님 앞에 제대로 서 있으면 절대 이 교회는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수 없는 마귀의 음부의 권세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지지 않습니다.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서서 분명하게 딱 반석이잖아요. 모래성이 아니잖아요. 반석이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반석입니다. 이 신앙이 제대로 안 됐을 때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라고 하지 않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구주라고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신앙 고백은 반석의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절대 창조자로 신뢰하는 믿음이 없는 믿는 자들이라고 모이는 교회들이 있다면 그 교회는 반석 위에 선 교회가 아닙니다. 반석이 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음부의 건세가 들어오면 허물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임금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다, 구주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이 세 가지 분명한 신앙 고백이 안에 없으면 신천지가 오고 구원파가 오고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정인이 오고 여호와 정인이 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면 거기에 그냥 끌려가 버리고 진정한 교회로서의 반석이 안 돼 있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이라는 것은 모래 위에 지은 교회가 아닌 교회, 인간의 이단이라고 하는 인간의 집단에 불과한 교회에 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반석과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멘. 진주 임마누엘교회는 이 반석과 같은 신앙 고백이 너무너무 단단하게 돼 있는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죠? 아멘. 우리 교회 특징 중에 특징이라면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는 이 반석이 너무너무 단단한 반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마귀가 음부의 건세가 어떻게 장난질 하더라도 이 교회는 이 교회를 이 예수님의 몸인 예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이겨왔습니다. 예수님이 이겼습니다. 왜? 진주 임마누엘 교회라는 교회는 반석과 같은 신앙 고백이 너무나 단단하게 딱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는다면 이 교회는 영원히 예수님의 교회로 그렇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 다 아는 거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진주 임마누엘 교회는 이정률 목사가 개척 교회를 하겠다는 인간적인 비전을 가지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그런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이정률 목사가 어떤 재정을 막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부목사를 하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부목사로 준비되는 것은 이제 훈련 기간은 이제 의미 없지 않느냐. 이제는 그만두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새로운 차원을 준비하라 해서 부목사를 사임하고 첫 주에 이제 사역에서 자유로우니까 기도원을 갔는데 그 기도원에서 설교하고 있던 외국인 목사님이 설교를 멈추고 내려왔어. 내 앞에 왔어. 형제님을 통해서 이쪽에 앉았어요. 형제님을 통해서 여기서 내려와서 내 앞에 왔어. 형제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2년 안에 큰 일을 행한다 하십니다. 하고는 다시 올라가서 설교를 그냥 했어요. 그리고는 2달 안에 500개 교회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그 비전을 받은 조영기 목사님께서 10년 전부터 1년에 몇 개씩 몇 사람씩 개척할 목사님들을 뽑아서 전국에서 교회를 세워오는데 10몇 년째 그때 우리 교회가 세우지 1년 전에 360번 정도까지 정확한 순서는 모르겠어요. 약 350, 60번째 교회까지는 세워지고 이제 또다시 500개를 채워야 되니까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전국에 신문 광고를 내서 하는데 그것이 서울에 제가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신문을 주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나온 신문을 주면서 목사님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어떻게 한번 해보세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짧게. 그래서 나는 개척할 계획이 없는데 이거는 개척하는 사람 뽑는 건데 근데 혹시 하나님 뜻일 줄 모르겠다. 일단은 안 되면은 역시 내하고는 상관없는 거고 만에 하나 내가 만약에 된다면 하나님 뜻이 나를 교회 개척하라는 것도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되겠다 하고 냈는데 2005년도
12월 달에 10월 달에 하나님의 음성을 외국인 목사님을 통해서 듣고 2년 안에 큰 일을 행한다니. 무슨 큰 일을 행할지는 모르는데 12월 달에 그런 일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360 몇 번째 개척하는 목사로 선정이 됐어요. 지금은 이제 세월이 좀 많이 흘러서 500개 교회가 이미 다 세워졌어요. 예, 세워졌어요. 그러고 있는데 또 그 다음에 또 3월 달쯤 돼서 부산에 있는 목사님이 또 전화가 왔어요. 기독교연합신문에 광고가 났는데 목사님이 생각이 나서 목사님한테 전화한다고. 그럼 무슨 광고가 났는데 진주에서 목회할 사람을 찾는데 여기에 선정되면은 이렇게 해서 개척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한 7가지를 해준다. 또 하나님께서 이거 하는 뜻인가 하고 지원을 했는데 거기 또 이제 제가 또 선정됐어요. 그래서 2가지 하나님께서 큰 일을 2005년도 10월 달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12월 달에 하나를 이루시고 그 다음에 4월 달에 그 일을 또 이루시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12월 그렇게 해서 12월 달까지 2년 안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준비하셔서 그 다음에 1월 달, 2월 달에 준비해서 3월 첫째 주에 드디어 진주 임마누엘 교회가 2007년도 3월 첫째 주에 이제 개척이 시작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저의 어떤 계획, 저의 어떤 소원, 저의 어떤 그런 것들이 이 교회가 세워진 시작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저를 부르시고 목회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고 전도사, 부목사 이렇게 쭉 하게 하시고 이제는 네가 준비될 만큼 됐으니까 이제는 그만두라 해서 그만뒀는데 2년 안에 큰 일을 행하겠다 하시고는 2년 안에 이 교회라는 오늘 우리가 배운 이 교회라는 너의 신앙의 반석, 너희 가족의 신앙의 반석,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진주 임마누엘 교회라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이렇게 교회를 하나님의 주도하에 전국에 500개 교회를 세우라고 비전을 주신 조영기 목사님의 그 비전 속에 저를 엮어서 경남 지방에 50개 교회를 세우겠다고 비전을 주신 창원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이 2가지를 엮어서 진주 임마누엘 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진주 임마누엘 교회는 성경에 있는 조금도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임을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만드는 어떤 그런 흔적이 없는 그런 불순물이 없는 순전한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운 것입니다. 뒷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교회 설립 기념을 감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교회의 정의, 정체성을 한번 정립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정의와 정체성. 첫 번째, 교회와 교회당, 가정과 집. 가정은 집이라는 건물보다는 가정을 이루고 있는 본질인 가족과 가족들 간의 관계가 더 중요하듯이 교회는 교회당이라는 건물보다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본질인 성도들과 성도들 간의 관계가 중요하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본질인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중요하고, 아멘. 신앙 고백이 3가지여야 되는데, 저는 예전에 예수님의 주 되심과 임금 되심과 왕 되심이 없는 구주 되심만 믿는 그 신앙의 반석을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랬던 적이 있었죠? 그런 적 있었죠? 그러나 진주 임마누엘교회에 와서는 예수님이 나의 임금 왕 주인 되심의 신앙 고백도 분명히 하고 계시죠? 아멘? 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본질인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성경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적어 놓으십시오. 찾아서 읽고 싶지만 시간이 많이 가서 사도행전 2장 36절과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에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 전거를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느니라. 너희에게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다. 아멘.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이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더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전해야 될 복음은 뭐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신앙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를 여러분들의 임금과 구주로 영접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 오신 분이다 하고 믿어야 된다고 이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졌습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우리 교회의 반석과 같은 터입니다. 아멘. 대신로 356번지 21-3번지가 우리 교회의 터가 아니라 이 세 가지 우리의 신앙 고백이 진주 임마누엘 교회의 반석과 같은 터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성도들의 관계, 가족의 관계가 중요한데 그 관계에서 핵심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가정이 가장 하나님 보실 때 가정다웠고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예수님의 교회로서 가장 그럼 에베소서 5장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남편 아내를 사랑하고 그죠? 사랑이 나와 있던 사랑.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도들 간에 어쨌든 서로 오손도손 사랑을 나누는 것을 힘써서 실천하셔야 돼요. 사랑은 수고라 했잖아요. 희생이라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희생해 주세요. 조금만 더 수고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가장 바른 신앙 고백이라는 반석 위에 가장 좋은 내용으로 사랑이 넘치는 가장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더 이것이 풍성하게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작 읽겠습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로 불러냄을 받은 무리들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제도나 기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모임요? 세 가지 신앙 고백의 반석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 했어요. 곧, 즉, 니꼬루.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 했단 말이에요. 아멘. 또 교회는 니꼬루. 시작.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교회라는 거지. 이러한 교회에 고린도 몇 번지에 있는 교회당 건물에 편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고, 아멘. 이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에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고린도에 모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편지한다는, 그 교회에 편지한다는. 할렐루야. 세 번째, 교회는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핵심되는 이 신앙 고백이 같지 않으면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주라고 하고 임금이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구주로만 생각하고 공짜 은혜를 받아서 나는 천국 간다. 난 제사함을 받아 천국 간다. 그것만 두 번째 신앙 고백만 있고 첫 번째 신앙, 예수님이 나의 임금이고 주인이고 왕이다.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는 아니야,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야 하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사람이 있다면 충돌이 되겠죠.
자기 생각을 주장하겠지요, 그 사람은. 그렇죠? 신앙이 같은 사람이에요. 이 세 가지 신앙이 일치되는 사람이 모이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입니다. 이 세 가지 신앙 고백이 안 된 사람이 끼면은 출애굽할 때 순수 아브라함의 후손들, 자손들만 온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른 족속들도 거기에 끼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불평불만을 선동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 두 사람만 빼고 결국은 강야에서 다 그냥 죽게 됐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의 믿음, 신약적으로 하면은 이 반석과 같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 고백한 갈렙과 여호수아로 인해서 그들은 천국을 지칭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신앙 반석에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 반석, 이 신앙이 일치되지 않으면 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예수가 주다, 임금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주인이 아니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훈련시켜서 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내려놓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그런 삶을 살고 아직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게 해야 되고 그런 삶을 살도록 해서 우리 교회 구성원들은 정말로 반석 위에 세워진 반석의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석과 같은 신앙 고백,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네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는 성경에 그리스도의 몸이다 해놨어요. 성경 구절은 좀 찾아보세요. 집에 가셔서. 그 다음에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거룩한 성전이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 다음에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 고백이 교회의 반석이고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대신로 356번지 21-3번지에 있는 건물은 이 귀한 우리들이 모여서 사용하고 있는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건물 교회당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건물 교회당도 우리가 존귀하고 우리가 귀하듯이 이 건물도 이 땅도 그런 차원에서는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를 사랑할 때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우리가 교회로서 활동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는 이 건물과 관련된 것들도 소중합니다. 그죠? 귀합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를 사랑할 때는 지체된 우리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1번. 그 다음에 우리 모두가 사용하는 이 건물과 연관된 것들을 또 귀하게 여기는 것도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결론 말씀 한번 읽을까요? 천천히 시작. 사랑하는 진주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들, 성도가 된 사람들에게는 신앙생활이 중요하고 나아가서 교회 생활이 가장 중요합니다. 좋은 사람, 좋은 학교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듯이 교회의 터인 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바른 교회를 만나서 더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도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를 먼저 정하고 그 교회에 맞게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하는 것이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을 잘하는 지혜로운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자녀 교육을 잘하기 위해서 좋은 학군을 따라서 이사를 하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이 아이면은 더 인프라가 더 수월하게 교회 가까이 이렇게 여러분들의 가정의 그 집들을 이렇게 구하는 결정을 하는 것도 지혜로운 것이다 이 말이에요.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요즘 뭐 차가 있어서 거리적인 것은 큰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 신앙생활은 교회라는 요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에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하십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해야만 할 정도로 성도에게 중요한 곳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크게요. 성도는 교회를 귀중히 여겨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학생이 학교 생활을 열심히 성실히 잘해야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될 수 있듯이 성도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성실히 잘해야 예수를 잘 믿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천국의 열쇠가 주어진 이 교회를, 지금은 진주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서 천국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